1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 살펴보고 내일은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2편 1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계자가 이런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 이후의 사람이 이렇게 이런 기도문을 올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윗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위하여 다윗에게 했던 영원한 왕에 대한 언약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그동안 가졌던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냥 겸손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겸손이에요. 이런 거 보면 다윗은 굉장히 겸손한 삶, 겸손한 왕,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왜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그동안 가졌던 그의 모든 이니까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왕으로서의 부음을 받기 전에도 다윗은 겸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혹시 자신이 왕이 될까 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다 왔는데 막내인 다윗은 여전히 들판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실 때까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뭔가 왕이 돼서 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막내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죠. 그 양떼를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양떼를 돌봤다는 자체가 겸손이죠. 겸손.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러 전쟁하러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보였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항상 겸손했죠.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본문과 관련된 사건이 뭐냐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다윗이 옮길 때 바지가 내려지는 줄도 모르고 막 찬양하고 춤을 췄죠. 여러분, 그게 겸손 아닐까요? 그게 겸손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드릴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로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왕으로서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법궤가 들어간다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춤을 추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렸던 것이죠. 그것도 겸손이겠죠.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러니까 여호와께 맹세를 하면서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을 했대요. 근데 여호와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러니까 여호와께 맹세하고 여호와에게 서원하기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호와께 맹세하며 라고 해놓고 야곱의 전능자. 왜냐?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야곱을 인도해 주셨던, 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러니까 야곱의 전능자가 다윗의 전능자였음을 느끼고 야곱이 베델에서 만나고 야곱이 살아가면서 만났던 전능자가 다윗의 하나님이었고 다윗과 함께 하신 전능자였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여러분, 그 여호와가 야곱의 여호와요, 다윗의 여호와요, 우리들의 여호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가 야곱의 전능자요, 다윗에게 있어서 전능자요, 우리에게도 전능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대요.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겠대요. 그 다음에 설상 내 장막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맹세하고 전능자에게 서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나는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4절입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침상에 들어가더라도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내 눈이 잠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겠다. 이걸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야곱의 전능자에게 뭘 했다고요? 서원했다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후에 이스라엘로 법궤가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법궤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방치되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찾아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처소예요.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란 성전 터를 이야기해요.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놓고 그 법궤를 드릴 그 성전터를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윗이 여호와의 처소가 지어지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호와의 처소인데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에요. 성전터를 정하고 정말 성전을 지을 그 터전을 정하기까지는 내가 뭘 하지 않겠다는 거죠. 2절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2절부터요. 뭘 하지 않겠다는 거죠. 뭘 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호와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아니 그대로 주세요. 들어가더라도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그 다음에요, 내가 침상에 오르다 하더라도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겠다. 잠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전터를 발견하기까지, 성전을 지을 그 땅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은 뭐냐? 전적으로 나는 내 장막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아예 장막집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서원이었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는다는 서원이었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는다는 서원이었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맹세였고, 그런 서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초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터, 해목터를 발견하기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영광까지는, 성전터까지는 다윗이 준비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예물까지는 다 준비해놨죠. 근데 결국에는 다윗에게는 그 영광까지는 주지 않고 누구한테 줬죠? 솔로몬에게 가지셨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다 준비해놓은 겁니다. 근데 5절도 보시면 그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야곱의 전능자의 성전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초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초소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여호와의 성막과 여호와의 처소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처소를 사모하고 또 갈망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내가 내 장막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도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않겠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6절로 갑니다. 우리가 그것이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여러분, 법궤를 찾고 찾다가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대요. 이 에브라다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방을 뜻해요. 기란 여아림. 근데 기란 여아림이라는 집에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기란 여아림의 집에 지역에 가서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어디서 찾았죠? 나무 밭에서 찾았더라. 거기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러니까 다윗이 자꾸 찾다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기란 여아림이라는 에브라다에 있다 하는 소문을 들었고 찾고 찾았는데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방치되어 있는 걸 찾은 거예요. 그걸 찾고 다윗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를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그 함께 하심의 법궤를 찾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법궤를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니까.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많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7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법궤를 안치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계신 곳은 뭐가 안치된 곳이죠? 법궤. 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함께 하심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복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하심에 함께하심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발등상은 복궤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계신 곳이란 복궤가 안치된 성막을 이야기할 것이고, 성전을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리로다. 그의 발등상, 복궤 앞에서, 복궤 밑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복궤가 딱 안치되어 있습니다. 복궤 앞이라는 것은 복궤 아래서입니다. 복궤 밑에서입니다. 복궤, 그 발등상 앞에서, 그 복궤 앞에서 어떻게 했죠? 다윗이요? 뭘 하기를 원했죠?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한지 아세요? 복궤 위로 올라가서 복궤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복궤를 자기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복궤를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복궤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발등상 앞에서 어떻게 했죠?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러분,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가장 겸손한 모습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가장 우리다운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언제일까요? 그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어떻게 할 때? 엎드려 예배하고 엎드려 경배할 때. 이때가 가장 우리다운 모습이고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엎드려 경배하자, 엎드려 예배하자. 그게 우리의 가장 축복다운 축복의 모습이에요.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엎드려 예배하는 그 모습과 엎드려 예배하는 그 근건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큰 능력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엎드려 뭐 하는 거죠? 예배. 복궤 위로 올라가서 복궤를 자기 마음대로 사적으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복궤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궤 밑으로 내려가서 복궤 앞으로 가서 완전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완전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완전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죠? 하나님의 복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도 엎드려 예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만 엎드려 경배합시다. 엎드려 예배하세요. 엎드려 경배하세요.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 주의 궤가 아니라 주의 무슨 궤죠? 권능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궤라고요.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셔서, 여호와여 이제 움직이소서, 여호와여 이제 행동하셔서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러분,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은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궤. 그러니까 궤는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7절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였죠? 그의 발등, 그가 계신 곳으로 우선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뭐 하는 거였죠? 엎드려 경배하는 거. 세상의 최고의 기쁨이 우리 이거 아닐까요? 엎드려 경배하는 거, 엎드려 예배하는 거. 근데 9절에도 나와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이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이 외치다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만이 가능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행복하고 기쁜 행동입니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즐거이 외치며 기도할 것입니다. 즐거이 외치며 찬양할 것입니다. 즐거이 외치며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이 외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즐거이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즐거이 외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자만이 즐거이 외치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서 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합시다. 그리고 즐거이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즐거이 외친다는 말은 외치며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즐거이 외친다는 말은 외치며 찬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즐거이 외친다는 말은 외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즐거이 외친다는 말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즐거이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즐거이 외친다는 말은 막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이 외치는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즐거이 외치는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그냥 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즐거이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로 영적인 행위들, 영적인 건강한 생활이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7절부터 다시 볼게요. 우리가 그가 계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함께하심이 있는 그 법궤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임재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 수 있는,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겸손히 배워 나오게 합시다. 겸손한 삶, 겸손한 신앙을 가집시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처소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야곱의 전능자, 다윗이 누렸던 그 다윗의 전능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